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닭을 키우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닭을 키우면서 이 소년은 달걀을 낳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근데 그 닭이 소년에게 달걀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달걀을 보고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페이퍼백에다가 뭐 큰 걸 하나 사서 담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닭 앞에다가 그거를 페이퍼백에 있는 것을 딱 풀러놨어요. 그게 뭐냐면 타조알이에요. 타조알을 보고 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보고 이만한 알을 낳아라. 네가 낳는 알은 너무 작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을 보고 우리가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닭이 아무리 바라봐도 타조알은 못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닭에게 타조알을 낳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로 들려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본받으라는 말을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본받는 것과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본받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을 따라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개그맨들이 그 목소리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얼마나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그게 건성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요새 유튜브에 그렇게 목소리 흉내 제일 잘 내는 사람이 스봉만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건성해서 연습해갖고 그게 됐겠어요? 사람들 표정까지 보고 그 사람 목소리 낼 때의 그 모든 제스처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거 건성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흉내내는 것도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흉내내기와 본받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흉내내기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본받는 것은요,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흉내내는 사람은요, 결과만 뺏기면 되는 거예요.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진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원래 그 작가는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하는 사람은 그 진품을 뺏기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똑같이, 그래서 어떤
가짜 짝퉁은요, 진짜 진품보다 더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단 말입니다. 진품에만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품이 비싼 겁니다. 흉내내기와 본받기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의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내가 결과를 이루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받기는요, 의도가 뭐냐면요, 정말 그분을 존경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의도예요. 본받는 것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과를 내가 이루어내서 그걸 내가 만끽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받는 것은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의도가 좀 틀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아마 성령 받을 때에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 받은 그 사건에 모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방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언은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근데 그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너무 기이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그걸 샀을 적에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그 결과, 의도가 틀렸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한 의도가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틀렸단 말입니다. 서로 달랐단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교회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결과를 바라보고 간다면 그건 흉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존경받는 그 모습대로 나도 그 사람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건 본받는 것이 되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멘토를 정해놓고 그의 모든 책을 섭렵하고 그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노력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했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본받는 거예요. 흉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조영기 원로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따라하기만 하면은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것, 말투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 섞어가면서 액센트 넣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 이루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했다면 그건 흉내내기란 말입니다. 조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생각한 것이 없이 그저 흉내내기만 했다면, 고난은 없이 영광만 누렸다면 그건 본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그걸 본받고 너희들도 그렇게 높아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강조한 말입니다. 동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너도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닭이 달걀을 낳고 있는데 타조알을 낳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틀리단 말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요, 그들의 꿈을 야무지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자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은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 보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다 섭렵을 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갑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제일 유명해 보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뉴요커예요. 뉴요커. 그런데 뉴욕에서 책을 하나 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도 많이 팔고 자기의 삶의 변화도 있었다라고 책도 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1년 동안 양을 끌고 다니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수염을 기르고 직조되어 있는 옷 있죠. 이렇게 배틀로 짜갖고 막 짜집기 한 옷, 그런 옷 입지도 않고 부인이 불결하면은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부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본받기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한 번씩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에 꼭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다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십계명의
먼저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야훼다라고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셔요. 말씀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색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지킬 수 있어라고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 듣고 너희들은 무조건 이 율법 지켜야 돼,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 저희 둘째 아들이 동네의 미용실에 처음 갔어요. 닮았죠, 저랑? 원래는 상계동의 미용실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 나가기 전에 상계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상계동에 저희 집사람이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신앙도 좋아지고 한 그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을 저희 집사람이 늘 다니다 보니까 선교 대회 나오면은 상계동까지 가서 저희 가족들이 다 머리를 자르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은 저 상계동에 미용실 다닙니다. 어저께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아들들이 집사람 갈 때 거기 가서 머리를 다 잘라요. 근데 저는 가까운 동네에 시간이 없을 땐 가까운 동네에 다니거든요. 근데 가까운 동네에 머리를 그렇게 잘 잘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다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곳에 2번 갔습니다. 거기 남자 원장님이 머리를 잘 잘라요. 근데 진솔이가 자기도 거기 가서 잘라보겠다고 가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는데 우리 동네 저 머리를 잘라줬던 그 원장님이 저를 기억했나 봐요. 제가 그분이랑 말을 섞은 게 아니라 말도 잘 안 해봤는데 머리를 자르면서 저희 진솔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이제 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다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더 기분 좋은 일이 뭐냐 하면은요, 제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좋아 보여서 아빠가 자랑스러워서 아이들이 제 행동을 따라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부모로서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닮은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제 행동까지 따라해 주니까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율법사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흉내 내려고 하는 게 더 힘들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강요와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예요. 3시 15분 늦으면은요. 그 시간에 제가 아이들을 일어나라고 한다고 그 강요의 아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자는 시간에 너희들도 다 자야 된다. 내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너희들도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마 깨질걸요, 아마.
그러나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서 따라하고 있다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어요. 일어나면 먼저 성경책을 읽어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저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쁘단 말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존경스러워 보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을 눈물의 편지, 노래 가사처럼 연필로 쓰는 건, 옛날에 전영록 씨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랬어요. 어떤 분은 사랑은 달콤하다고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사랑은요, 주는 것이랑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Giving and forgiving. 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빙과 포기빙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요,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율법이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 줘라라는 의미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forgiving, 용서하셨어요. 생명을 giving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forgiving,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동기로 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은 주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서 일부러 주는 척하고 많이 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거저 져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주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신대요. 더 이상 비자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선교사님들을 목숨만은 부지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서 자기 나라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 지방의 IS 거기엔 걸리면요 다 죽어요. 그것도 참수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기독교에 힘 있는 국가들 많잖아요. 가서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불로, 우레로 심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만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동기를 주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용서, 인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현대 교회들을 봅니다. 힘은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년국이 새로운 비전 공동체로 우리가 새롭게 변모되었을 때에 주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국이 점점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뒀던 감정들, 그 감정의 골 깊은 것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감정적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행동하는 게 진짜 용서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주세요. 손해보세요.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물이 십자가로 인해서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지켜지는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못지않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모든 저주의 질병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5장 6보 4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가정에 아픈 사람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아픔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삶 속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다 배로 남기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며 용서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